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51페이지에 있는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을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들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4주간 에스더서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는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마치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공주 이야기들처럼 한낱 소수민족인 유대인 소녀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황제의 황후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저 이 여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몰살당할 뻔한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구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묵상해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인도하심과 섭리를 이처럼 몇몇 개개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세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에스더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등장하고 또 세계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이 중동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3대 제국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입니다. 성경 역사 속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하는 동안 오늘날의 이라크 그리고 이란 지역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여러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를 중심으로 한 수메르 제국, 인류 최초의 법전으로 유명한 바빌론 왕 함무라비의 고바빌로니아 제국, 오늘날 티르키예 지역에서 침공해온 히타이트 제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신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을 전복시키고 남유다를 정복하여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느부갓네살 왕의 신바빌로니아 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해진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점령하고 중동의 패권을 사로잡은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제국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즉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또 사사기, 이스라엘 건국,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동 지역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 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또한 이제 삼켜지게 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 11지파는 어디로 어떻게 흩어졌는지 알 수가 없고, 그나마 유다지파 사람들인 유대인들은 훗날 바벨론에서 돌아와 다시 유대인들의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은 유대인들에게 관용 정책을 베풉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고, 수르바벨이 이끄는 제1차 포로기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2차 포로기한 때에는 에스라 선지자가 이끄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느헤미야가 이끄는 제3차 포로기한 때에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는 바로 이 제2차 포로기한이 일어나기 거의 직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스더 당시의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영어로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앞서 그의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1세는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진출하여서 정복 전쟁을 벌인 뒤 서쪽으로 가서 그리스와 전쟁을 벌여서 그리스 마라톤 평원에서
대패하면서 자존심을 구기게 됩니다. 곧이어 왕위를 물려받은 크세르크세스 1세는 아버지가 당한 이 부끄러움을 서력하고자 3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여서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이때 마케도니아를 통과해서 아테네가 위치한 남부 그리스를 침공하는 페르시아군을 막고자 그리스 연합군이 모여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테르모필레 전투가 바로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끄는 페르시아군은 그리스군의 이 거센 저항에 고전하다가 이 세계 3대 해전으로 평가받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로 말미암아 결국 그리스 정복을 포기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이 역사적인 장면에 정확하게 위치합니다. 오늘 보신 에스더 2장 말씀 1절 초반부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 후에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 뒤에 아하수에로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인데, 앞서 에스더서 1장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로 이 크스레크세스 왕이 잔치자리에 자신의 왕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여서 화가 나서 그녀를 폐위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때가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 원정을 앞두고 온갖 장수들과 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잔치를 열었을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왕비를 폐위시킨 다음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와서는 마음이 적적하여서 그 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석이 된 이 왕비 자리를 다시 채우고자 신하들은 크세르크세스 왕에게 전국에서 이 왕비감을 찾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마침 수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왕궁 문지기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삼촌의 딸 하닷사, 페르시아 이름으로 에스더라는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꽤 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부모를 잃고도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촌 오빠 덕분에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헤게라고 하는 이 관리의 눈에 들어서 왕비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이니까 그녀를 딸처럼 돌보아준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헤게라고 하는 자는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로서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그 후보들을 선발하고 준비시키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 들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헤게는 자신이 가진 그 권한으로 에스더를 선발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 7 궁녀들까지 주고 또 그들을 후궁에 들어가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라고 한 것에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말은 자비를 베풀다, 친절을 베풀다와 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 헤세드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비록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자비로움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에스더라는 이 여인은 헤게라고 하는 사람의 이 자비로 말미암아 비록 자격은 없지만, 자격이 조금 부족하지만 왕비의 후보자로 뽑힐 수 있게 되었고, 또 몸을 정결하게 하는 용품과 심지어 7 궁녀들까지 받아서 후궁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받았다고 하는 이 혜택들은 실로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본래 왕비의 후보자로 오르게 되려면 긴 시간을 관리받으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겨우 선발되어서 후궁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에스더는 그 과정을 단번에 건너뛰고 이 왕비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물품들을 곧바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후보자들은 받지 못했던 7 궁녀들까지 받아서 이 후보자들로 뽑힌 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후궁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에스더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헤게라는 인물이 맡은 이 역할, 이 인물을 놓고 보면 얼마나 수많은 이들이 그에게 접근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귀족들이 자기들의 이 여식들을 왕비로 뽑히게 하고자 이 헤게라는 자에게 다가가서 얼마나 잘 보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어떤 이는 뇌물로, 어떤 이는 인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와서 왕비를 선발하는데 큰 영향력을 가진 이 헤게의 마음을 사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과연 모르드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왕궁의 문지기 따위가 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귀족들이 헤게에게 해준 만큼 모르드게는 결코 그만큼의 어떤 혜택도 베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에스더가 헤게에게서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까 읽은 9절 말씀에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좋게 보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야타브는 구약 성경에 수차례 좋게 여기다, 즐겁게 여기다 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게 여기는 마음, 에스더를 보고 즐겁게 여긴 마음이 바로 헤게라는 그 인물 마음속에 생겨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것이 사람의 노력이나 운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에스더가 은혜를 입어서 왕비로 뽑힐 수 있도록 헤게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좋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에스더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주어서 그녀가 왕비가 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는 등 도저히 알 수 없는 은혜, 알 수 없는 은혜를 입히게 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왕비 후보자로 뽑힌 이들이 어떤 순서로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어떻게 선발 과정이 진행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왕비가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췄는지가 아니라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서 좋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왕이 그를 기뻐하면 왕비로 뽑히게 되는 것이고 왕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평생을 후궁에서 왕의 첩으로서 마치 과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왕에게 나아갔다가 아침에 후궁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을 미루어 보아서 이 왕에게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왕과의 동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되면 왕비로 뽑히지만 잘 안 되면 과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소녀들에게 얼마나 속상하고 잔인한 일이었을지 상상해 보면 에스더가 얼마나 지금 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준비하였을지 또 얼마나 불안해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게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준비한 에스더는 특별히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헤게가 준비해 준 것들만으로 꾸미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15절 말씀 말미에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헤게뿐만 아니라 에스더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이 헤게가 마음속에 품었던 마음, 좋게 여기는 마음이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자 17절 말씀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입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 여기서도 보면 은총,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왕비 후보생을 뽑는 이 헤게에 이어서 아하수에로 왕까지 에스더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나 또는 마음의 변덕을 따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과 비교해서도 에스더가 가장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이것은 이 왕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감정,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왕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보아서 비록 에스더에게 어떠한 부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쇄시킬 만큼 에스더를 좋게 여기는 마음, 좋게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 왕의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에스더가 아름답고 이뻤다 하더라도 인도에서부터 그리스까지의 영토를 가진 이 대제국에서 뽑힌 수많은 왕비 후보생들 중에서 차마 출신도 밝히지 못하는 소수민족 유대인 에스더가 왕비로 뽑힐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모든 과정과 순간순간마다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비 선출 과정으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 보여주신 이 은혜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완전히 에스더에게 마음을 빼앗긴 아하수에로 왕은 결국 17절 후반부에 보면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열었을 때는 왕후가 폐위되었었는데 이번 잔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소녀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왕으로 뽑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의 놀라운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은혜보다는 능력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가, 과연 그 능력이 충분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곤 합니다. 만약 에스더가 능력으로 평가를 받았다면 결코 왕비로 뽑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귀족가 출신 영예들, 수많은 국가들의 이 왕들의 혈통을 가진 그런 여인들을 제치고 보잘것없는 신분의 소녀가 왕비로 뽑혔다는 것은 결코 이것이 실력이나 배경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력,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력이 되고 조건에 맞으면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지 놀라워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격이 안 되는데도 좋은 평가를 받고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자 역사하심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이 왜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좋게 여김받고 사랑받고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가 헤게에게 은혜를 입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왕비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왕비로 뽑힌 에스더에게 큰 감사와 감격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감사와 감격에 사로잡히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스스로 자격이 충분하다 여기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자격이 없는 나를 이처럼 좋게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격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찬송가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입술, 또 삶에서 날마다 찬양이 샘솟아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3장과 4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크나큰 은혜를 에스더에게 내려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녀를 왕비로 세우신 어떠한 목적과 섭리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다 아시겠지만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매우 신뢰하던 신하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의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할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왕비가 된 에스더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막아내는 장면이 이제 에스더서 2장 뒤에 나오는 말씀들에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그저 우리 자신이 기쁘고 만족하고 살아가라고 주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섭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은혜라는 도구로 이끌어 오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못하고 잘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달렸다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깨우쳐 주시고자 이 에스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가 높임받고 약한 자가 강해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은혜로 이끌림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존귀하게 여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쓰임 받도록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은혜를 입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인생,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에게 주셨던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에스더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방주의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러한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고 자라고 죽음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또한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불쌍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삶의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 주심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처럼 헌신하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면서 살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